우리는 주일 말씀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내어드리게 된다. 그것이 선교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가장 좋은 교사들을 기꺼이 내어드렸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가진 가장 좋은 것,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 전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표현하기를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이제 죽으면 다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 보배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복음, 성경의 진리,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의 부흥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부흥의 시작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마틴 루터, 존 칼뱅, 존 낙스, 영국의 수많은 청교도들, 그리고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위필드 등은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1000년 동안 암흑과 같은 중세시대의 그 어두운 역사를 끝내고 세상을 뒤집었고 지금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8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한 사람처럼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성경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에스라가 또는 느헤미야가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가져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무려 새벽부터 정오까지니까 무려 6-7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들었습니다.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보통 여자들은 이런 모임에 빠지는데 구약 성경이 그렇잖아요. 근데 남자나 여자나 거기에 더 포함해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여기서 읽었다는 말은 카라라는 말인데 낭독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한 42,000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으려면 큰 소리로 읽었겠죠. 물론 이제 레위인들이 그 중간에서 이제 해석도 해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겠죠.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망했던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속 깊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 갈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을 받습니다. 그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갈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이러한 영적 갈망, 성경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찬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신이 성경에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원래 구약 성경이 한 권의 책입니다. 원래 하나의 두루마리로 묶여있던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이미 13년 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세 가지를 결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 라고 이미 13년 전에 결심한 거예요. 이미 에스라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심했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 백성들이 그러한 요구를 했을 때에 그러한 백성들의 요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깊이 하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성경을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경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성경을 무기로 이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성경을 더 자세히, 깊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갈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목사와 교사를, 성경에 대한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도록 성경과 함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찾아 그러한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평생 성경을 배우는 학생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결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학생이 되지 않고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파는 성경으로 시작하여 성경으로 끝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경으로 시작하여 성경으로 끝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알 때까지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는 부분을 알려주세요. 알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교회라는 이름, 처치, 에클레시아를 지을 때 교회라고 지었어요. 근데 교회가 뭐죠? 가르칠 교, 모일 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그런 의미인 거죠.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이거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도록 열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열정 중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주십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이 아침 기도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더 잘 알아서 복음을 담대히 분명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